실패의 결말은 처음부터 없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5절,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고 함께합니다.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며 말했다.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합시다. 백성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를 잃다니요. 다음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모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굳게 맹세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또 말했다. 보십시오.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베델의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포도밭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보세요. 지켜보면 곧 실로의 딸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러 나올 텐데 그러면 포도밭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실로의 딸들 가운데서 저마다 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가세요.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저마다 여자를 빼앗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둥글게 줄지어 춤추던 여자들을 자신들의 수만큼 붙잡아 데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져서 저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쯤부터 우리 교회 헌금 계좌가 바뀌게 될 예정이니 우리 유튜브 채널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끼리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내전이 발생한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내전, 민족 분열로 나타난 거죠. 우리는 쉽게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가 온 세상이 분열과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의 증거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된다인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내전에서 인간적으로는 승자와 패자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없고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많이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면은 본인이 옳았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세상의 승리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도망친 600명의 병사 외에는 민간인들까지, 비무장 민간인들까지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지파가 거의 멸망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파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꼭 구원받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잔혹하기로 한 것은 그들의 그냥 분노에 말미암는 결과였었죠. 자, 이들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미스바에 집결을 해서 한 가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게는 더 이상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시다.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합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끌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쉽게 포기하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상숭배는 더욱더 가속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한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맹세입니다.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징벌하고 싶어하는 마음,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분노가 치밀어 끌어올랐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맹세했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뜻을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와가지고 그냥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 결정, 내 맹세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일컫는 행동입니다. 나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포장하는 실수를 이렇게 해버렸다. 사실 저도 수십 년 전에 가족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신학생인 전도사인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엉망인 것 같으니까, 야, 너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 같으면 나도 너를 포기하고 나도 너를 버리겠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제 마음이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안 좋은 말을 선언해버린 것이죠. 두고두고 그 말이 후회가 되어서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껴안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을 공격할 때에는 진멸하는데 가축들까지 진멸하는 것은 가장 심하게 진멸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정이 진정이 되었잖아요. 결과를 봤더니 한 지파가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베델로 모여서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까? 이 말투를 보면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했었나요? 처음에 아니었었잖아요. 진멸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했었나요? 그것은 아니었었잖아요. 전쟁이 승패가 결정이 되었으면 민간인들 살려놓고 그 범죄자 색출을 해서 처벌을 했으면 되었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복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제서 울고 불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한 지파가 사라져버릴 지경에 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지금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즐기는 세상으로 변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틀렸었죠. 회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다. 나의 실패와 책임이라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베냐민만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1차 공격, 2차 공격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쟤들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1차 공격과 2차 공격의 실패를 통하여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거의 진멸하기까지 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울고 후회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민족을 재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새벽에 한 행동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다 태우는 제사를 드렸고 평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도 큰 재난을 겪고 나서 긍정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앞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했을 때는 예배가 맨 마지막 순위였잖아요.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쟁을 수행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큰 재난을 겪고 나서 이른 아침부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예배의 회복이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 예배 회복이다. 물론 주일날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든 삶으로 확장하여서 삶의 예배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배 회복부터 이들은 일단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서는 막 불러와서 응답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입니다. 예배 후에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가정을 꾸려서 후손이 번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자들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노인들까지, 애들까지도,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하자면은 도망친 베냐민 지파 600명의 병사밖에 없는데 이제 전쟁 전에 어떤 맹세를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으니 그 사람들에게 딸을 주어서 혈통을 이어가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을 안 해도 될 맹세를 쓸데없이 해서 문제를 오히려 더 키워갔죠. 그래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처음에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여러 흩어진 지파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을 때 이런 경고와 함께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자, 미스바라 모여라. 베냐민을 징벌하자. 이 미스바 소집령에 응답하지 않고 불참하는 지파가 있다면,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은 완벽하게 우리들이 진멸하기로 맹세했어라고 그런 경고와 함께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같은 동족을 죽이겠다고 경고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하여튼 사고방식 자체가, 이들의 그냥 가치 판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무슨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든 어떤 결정을 해도 말씀이랑 유사한 게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는 아내를 안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묘책을 내는데 소집령에 불응한 지파와 마을은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 공격해서 살아남은 여자들을 베냐민 600명의 병사들에게 아내를 주면 되겠다. 이런 발상을 해내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다시 동족을 죽이는 내전을 하겠다. 전쟁하겠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한때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명맥이 끊어질 것 같아요. 재건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전쟁에 응답하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 가서 공격해가지고 거기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처녀들 몇백 명 그냥 사로잡아다가 얘들을 아내로 주면 되지 않겠냐.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면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상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살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다니, 인신매매, 납치로 문제를 해결하다니 있을 수가 없어요. 공격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공격했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많이 죽였습니다. 민간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결혼한 여자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녀들 400명 정도를 생포를 해서 달아난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거죠. 너희 지파 재건하라고 우리가 400명을 데려왔으니까 다 각각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가정을 꾸려라. 이거 아름답게 일 처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문제를 더욱더 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200명의 여자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이 연합군의 장로들이 기막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내로 줄 수는 없어요.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를 깨트릴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납치하면 되지 않겠냐. 납치한 것은 그 여자나 그 여자가 속한 집안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너희들이 그냥 납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을 뺏긴 집안과 그렇게 해서 결혼한 여자들까지도 아내 주지 않기로 한 맹세를 깨트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납치해라. 실로에 가면 중앙성소가 있고 여호와의 명절에 처녀들이 춤추러 나온다 이거야.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 춤추러 나왔을 때 결혼하는 여자들 너희들 200명 정도 보쌈해가지고 납치에다가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버려. 그러면 실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한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맹세를 어기게 된 겁니다라고 따지러 나오면은 너희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납치해서 간 거기 때문에 너희들 맹세를 어긴 게 아니야. 괜찮아라고 우리가 말해줄게 라고. 지도자들의 발상입니다.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사람 납치를 지시하다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이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문제 해결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악의 실수를,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죄악이 끊어질까? 불의가 끊어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쟁이 연속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사기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실패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말씀을 진행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지고 참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동족 상잔에 큰 재난을 겪었으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사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24절과 25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져서 저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도 지 맘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결론이니 영화의 마지막이 되어서, 소설의 마지막이 되어서, 성경 한 책의 마지막이 되어서 좋게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에 실패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실패했다.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말을 맺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문제의 가지수를 더욱더 많아지게, 문제가 더욱더 중대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사사기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문제 해결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을 누구의 부재로 돌리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읽었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다윗 정도 예상할 수 있었겠죠. 다윗이 등장하지 않아서라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용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특별히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레위인의 처, 여자, 베냐민의 여인과 아이들, 노인들,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 실로에서 춤추었던 그 처녀들, 주로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사사기 마지막인데 좋은 이야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온통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사사를 보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구원을 실패했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사기뿐만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확대 한번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성공했나요? 실패해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비유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실패했다. 그 이후에 인류는 기회를 받았는데 성공했나요?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실패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계 열방으로 확산시켜서 최종적으로 온 세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출애굽 한 1세대 성공했나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300년 전후의 대략적인 그 시간의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 이야기인데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좋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실패한다. 인간의 모든 선택이 계속해서 실수와 악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크기는 커집니다. 계속 방향이 지금 누가 필요해? 누가 필요해? 지금 방향이 지금 누구를 계속 향하고 있죠? 계속 예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스토리로 보자면은 실패의 역사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보자면은 구원 성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야기를 계속 보느라 우리의 마음이 지쳤으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람의 실패는 사람의 실패일 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원 성공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와 연결짓지 말아라. 나의 실패로 인하여서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죄책감, 절망과 낙담에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온 삶이 반복적인 실패와 절망의 기억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나의 삶이 다시 실패하고 절망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또다시 실패할 줄 모르니까 나는 아예 도전하지 않겠어라는 자포자기하는 삶. 반대로는 세상의 모든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절대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성공해야만 돼라는 강박증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반응 다 두려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유사한 상황이 오면은 왜 우리들은 뇌정지가 올까요? 뇌정지가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기억 상실증이 올까요? 뇌정지가 올까요? 왜 나는 나의 실패를 내 인생의 실패라고 연결지어 버릴까요? 하나님의 실패라고 연결지어 버릴까요? 아니 하나님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망각해 버릴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나는 실패자이고 죄인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를 제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었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라고,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러니 나의 과거의 실패는, 인간 역사의 실패는 인간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고통받아야 될까? 왜 예수님의 삶에 없는 것처럼 고통받아야 될까? 우울하고 절망적인 말씀의 연속이었지만 여러분들 평생 사사기만 묵상하고 전공하실 겁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결론입니다. 애초에 세팅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설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설계 자체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얹혀져 있는 인간의 역사 또는 나 개인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실패했네, 문제를 키웠네. 세상에 어떤 실패가 일어난다고 해도 결말이 실패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말의 실패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록되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실패자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겁니다. 참된 왕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실패가 연속되는 세상을 실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